옛 것과 새 것의 조화는 쉽지가 않습니다. 한옥에다가 현대식 가구를 놓으면 매우 어색하겠죠. 마찬가지로 현대식 건물에 우리 옛날에 전통 가구들을 배치해 둔다면 그것도 부조화할 것입니다. 2년 전에 우리 저 뒤에 방송실에 있는 콘솔 장비를 새로운 장비로 바꿨습니다. 옛날에 쓰던 것은 아날로그 콘솔이었죠. 그걸 가지고 디지털 콘솔로 바꾼 것입니다. 가끔 우리 교회에 음향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전문가를 부르면 뭐 이것저것 다른 얘기, 보완할 부분도 얘기하지만 또 하나 얘기하는 것이 전면부 여기 달려있는 스피커 2개, 요거를 얘기를 합니다. 이건 지금 19년째 지금 여기 달려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에는 저 콘솔은 디지털 콘솔로 가장 최신형 좋은 걸로 바꿨는데 바깥으로 소리를 빼내는 스피커는 20년 전 것을 그대로 이제 달아놓고 있어서 충분히 좋은 소리가 바깥으로 못 나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뭐 우리는 쓸만하니까 일단은 이제 쓰고 있는데 어쨌든 조화롭지는 못하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도 이거하고 비슷합니다. 새 포도주를 담으려면 새 부대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건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선거 때 정치인들의 입에서나 혹은 사회 기관의 대표들이 바뀔 때마다 뭐 신문 기사 헤드라인이나 제목으로 자주 등장하죠. 새 술은 새 부대에.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밑에 일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싹 바꿔줘야 된다. 뭐 이런 의미로도 쓰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배경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 의미가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을 것인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믿음 생활을 새롭게 다지고 새롭게 믿음 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도전을 받고자 합니다. 깨닫는 은혜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는 배경이 있습니다. 금식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구절은 금식 논쟁 때문에 시작된 주님의 답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4절에 나오는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주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는 거죠.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그 바리새인들은 그 위에 11절에 나옵니다. 그 바리새인들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바리새인들도 금식하는데 어째서 예수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예수님 당신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고 싶은데 제자들을 상대로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이 중요한 논쟁을 일으켰고 그 최종적인 답변이 바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고 하는 답변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자, 저들은 왜 금식 문제를 꺼내 들었습니까? 우선 여기에 거론되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바리새인을 생각한다 그러면 상당히 부정적으로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에 대해서는 항상 위선자들이고 안 좋은 쪽으로 늘 설교를 듣고 그렇게 봤기 때문에 미움의 대상으로까지 인식되죠. 그런데 그 당시 2000년 전에는 좀 달랐습니다.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선망의 대상이고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는 이유는 세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그 세 가지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면 누구나 중시했던 금식과 기도와 구제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아마 우리 오늘 그 문제지 보면 답 쓰는데 첫 번째에 해당되는 것일 것입니다. 금식과 기도와 구제. 바리새인들은 보통 일주일에 2번 월요일하고 목요일에 금식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기도 속에 그 일면을 우리가 단편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바리새인이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은 금식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알도록 티를 냅니다. 금식하는 티를 내는 거죠. 어떤 티를 내는가? 일단 수염을 안 깎습니다. 수염 손질을 안 하죠. 머리도 손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누가 보더라도 티가 나죠. 우리 선생님이 금식하시네? 알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게.
구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제를 하는데 정기 구제일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도와주는 그 날이 있어요. 정해놓고. 그래서 그 구제할 물품을 미리 준비를 해두고 있다가 그것을 가지고 시장이나 넓은 데 광장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불면 모이라 하는 소리가 되는 거죠. 이거 필요한 사람들 오세요.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또 얘기하는 거죠. 아, 우리 바리새인 선생님들이 구제하러 나오셨구나. 참 귀한 분들이야. 저렇게 선한 일을 하시네. 나팔 부니까 나가면 이것저것 물건 주니까요.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이제 박수치고 칭찬하는 거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정해진 기도 시간, 하루에 3번씩 기도 시간이 되게 되면 제복을 입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시장 어귀 같은 데로 갑니다. 그리고 소매가 넓은 옷을 입고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듭니다. 그러니까 치렁치렁한 옷을 들고 손 들고 기도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소리내서 기도하니까 아이고 우리 바리새인 선생님 기도하는 시간이시구나. 기도하는 시간 우리 선생님 저렇게 기도하신다. 이걸 다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응원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금식과 기도와 구제, 이 세 가지가 바리새인들이 당시의 사람들로부터 신임을 얻고 존경을 받는 중요한 외적인 표지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하는 이 질문은 뭡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인데 이들은 한술 더 떠서 이 바리새인들보다 더 자주 더 많은 금식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당시에 매우 익숙한 종교의 껍데기였던 거죠. 종교인이라고 하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 겉으로 보이게 외형적으로 드러나게 이 정도는 해야 경건하고 좀 믿음 있고 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표시가 되었던 것이죠. 그 안에, 그 행위 안에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는 안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생명이 있어야죠. 평화가 있었어야 되는 거죠. 사랑이 있어야 되죠. 용서가 있어야죠.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핵심 가치들은 꼭 있어야 될 것들은 빠진 채 종교의 형식과 껍데기만 붙들고 있었던 사람들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주로 그렇게 했고 그러한 모습에 영향을 받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그런 모습을 따라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의 이 명분의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일을 하는 맨 마지막에 뭐가 있겠습니까? 이게 아마 오늘 2번에 나오는 답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자기의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로움. 이 자기의는 다른 사람이 몰라주면 안 돼. 자기 자랑, 자기 드러냄,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뭘 좀 하는 거 알아줬으면 좋겠다. 내가 기도하는 거,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모른단 말입니다. 길거리에 어귀에 나가서 손 들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해야 사람들이 알아보고 아유 우리 선생님 기도하시는구나. 구제도 나팔 불면서 다른 사람한테 베풀어 줘야 우리 선생님 구제하시는구나 안단 말입니다. 금식도 마찬가지고 초췌하게 해가지고 아유 우리 선생님 얼굴이 왜 저러셔? 금식하셔서 그러시구나. 이걸 이제 알게 그렇게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끝에 뭐가 있습니까? 자기의로움, 나를 드러내고 싶은 것. 이 모든 인생들의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그것이 자기의가 되는 거죠. 항상 나를 드러내고 싶은 것. 나는 이만큼만 합니다. 나는 이만큼 하는데 당신은 왜 못하느냐? 라고 얘기하고 싶은 그 자기의. 오늘 금식 논쟁으로 촉발된 이 새술은 새 부대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2장에서는 예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충격적인 말씀 뭐였죠? 뭐였습니까? 충격적인 말씀 뭐였습니까? 한 주 전에 들었던 충격적인 말씀? 설교가 충격이 안 됐나 보네요. 그죠? 이건 뭐 제 잘못입니다. 그렇죠. 이 성전을 헐라.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생명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관심을 넣고자 주전 20년부터 짓기 시작해서 46년째 짓고 있고 그때로부터 몇십 년 더 지어서 주후 64년경에나 완성되는 그 성전을 짓고 있었고 항상 거기 와서 모여서 뭐 이것저것 하고 심지어 거기서 장사까지 하고 돈도 바꾸고 별짓을 다 하던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은 여기 와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성전을 가지고
우리가 부르기에 지금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고 그 앞에 스룹바벨 성전이 있었고 원래는 솔로몬 성전이었고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거기 모이면서도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기대하면서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임재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시대에 그때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거기에 모여서 그 예배 같지도 않은 예배를 하면서 모이고 있던 그곳에 우리 주님 온 세상의 주가 되시고 성부 하나님의 제2위 아들 되신 성자 예수님, 그 성전의 실질적인 주인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보시니까 기가 찬 거죠. 그러니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 헐어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2장 21절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건을 통해서만 이 유대교, 이 성전을 중심한 이 성전을 우상시하는 이 유대교는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암시를 예수님은 거기서 주시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헐자. 유대교를 개혁해야 한다는 환골탈태가 필요하다는 종교개혁의 가장 본질적인 선언,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실제로 거기서부터 종교개혁을 예수님은 의도하신 거죠. 이 유대교 이거 가지고 안 된다. 새로워져야 된다. 선언하신 거죠. 실제로 그때로부터 1500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독일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었죠. 당시 가톨릭이 어떻습니까? 중세 1000년을 지나면서 너무 깊게 썩어서 그 밑바닥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부패했죠. 돈으로 지옥에 갈 영혼들을 천국으로 끌어올릴 수도 있다고 그렇게 사제들이 사기를 쳤고 돈을 모았고 그 돈 가지고 성직을 매매했고 돈 들고 오면 성직을 판매했고 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전부 물질주의 우상에 빠져서 교회가 성한 데가 하나도 보이지 않았던 그 당시에 하나님은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때 마틴 루터 신부의 생각은 하나였습니다.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자, 이거였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원래 말씀으로 돌아가자. 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마틴 루터 당시의 이 교회가 정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의 교회의 모습인가 돌아보자, 생각하자, 이 얘기를 한 거죠. 보니까 아닌 것 같다. 원래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라고 해서 들고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답변하시는 중에 세 가지 비유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문제와 관련하여 주님은 세 가지 이 비유를 통해서 대답을 하십니다. 그 세 가지 비유가 뭐로 나옵니까? 먼저가 뭐죠? 신랑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요 생배 조각 비유가 나오죠. 세 번째가 뭡니까? 이제 새 포도주 비유가 나옵니다. 먼저는 15절에 혼인집 신랑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를 보면 신랑이 나오는데 여기 신랑은 당연히 예수님 자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혼인집 손님들은 신랑의 친구들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서 제자들, 당시의 제자들, 주님의 제자들로 말할 수가 있고 오늘날 같으면 교회입니다. 교인들입니다. 혼인하는 날은 어떤 날입니까? 자기 인생, 자기 일생 최고의 기쁨의 날이고 축제의 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혼이 갖는 가장 큰 상징 뭐겠습니까? 기쁨입니다. 희락, 기쁨. 이게 최고가 되는 거죠. 그날은 오늘 성경에 보고 또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 여기를 보면 그날은 포도주가 떨어져서는 안 된다. 포도주도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고 포도주는 결혼식에 꼭 있어야 되는 것이고 신랑과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으로 결혼식에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금식하지 않는 주님의 제자들을 신랑이 있는 동안에는 슬퍼하지 않아도 되는 혼인집 손님으로 묘사하신 것입니다. 결혼은 기쁜 일이라고 말씀드렸죠. 결혼은 기쁜 일이기에 슬픔과 애곡을 나타내는 금식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금식은 그거하고 어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비유를 통해서
지금 당장은 금식이 필요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계신 동안에는 같이 있고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인간적 스승인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 슬퍼했지만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그들의 진정한 스승이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과 지금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기뻐해야만 하는데 그들은 그걸 몰랐던 것이죠. 예수님을 참 스승으로 그때까지는 몰랐던 거예요. 자기들의 스승은 세례 요한이고 세례 요한은 지금 잡혀 있고. 이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는 교회와 교회를 통한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희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고자 하시는 것, 구원의 기쁨, 교회의 최종 목적도 무엇인가? 기쁨이고 희락이다. 이것은 땅에서 줄 수 있는 그러한 기쁨하고 다른 것이죠. 하나님 나라도 기쁨의 나라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뻐야 됩니다. 즐거워야 되는 거죠.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잔치집입니다.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잔칫날인 거죠. 구원의 목적이 기쁨에 있거든요. 죄악된 세상에서 타락한, 죽고 아프고 어두운 여기서 건져내서 살려서 밝은 곳으로, 광명한 곳으로 끄집어냈으니 그 사람 심령의 상태가, 마음의 상태가 어때야 되겠습니까? 기쁨이어야 되는 거죠. 교회 오시는 분들도 기뻐야 된다 하는 것이죠. 주일날 오시는 성도님들의 영혼의 상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기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기쁘십니까? 정말 기뻐요? 입만 아멘 하지 마시고. 그러니 정말로 교회 오는 날이 감기 좀 걸렸어도 마스크를 쓰셔서도 기쁠 수밖에 없죠. 기뻐야죠. 교회 오는 날이. 야, 이것도 안 가면 저 와이프한테 뭐 긁힌다 생각한다든지 엄마 아빠가 또 뭐 체크한다 뭐 이런 마음 가지고 오시면 거기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럼 억지로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가 힘들어요. 견뎌야 돼. 버텨야 되거든요. 축도 끝날 때까지. 1시간 10분은 기다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게 되죠. 눈 감게 되죠. 시간 빨리 보내고 싶죠.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을 수가 없죠. 설교가 기뻐야 되고 찬양이 즐거워야 되고 아까 불렀던 우리 찬양팀의 찬양, 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저분들의 찬양이 나의 찬양이고 나의 고백입니다. 이런 마음이 공감되어서 같이 울려지고 그래서 아멘 하게 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나옵니다. 반전이 무엇인가?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른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신랑을 뺏길 날, 무슨 날이겠습니까? 어떤 순간이에요? 예수님의 자신의 십자가 죽으심을 암시하는 거죠. 참되고 진정한 기쁨의 날을 맞이하기 위한 전제가 있다. 그 전제가 무엇인가?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no cross, no crown이 되는 거죠. 십자가를 지셔야 참된 기쁨을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주님이 죽으시는 그날, 그날이 바로 신랑을 빼앗길 날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종교개혁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교회 안에 가장 선명한 가치로 회복되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종교개혁이 되는 거죠. 개혁은 뭡니까? 무슨 제도를 뒤집고 뭘 새로 없애버리고 새로 뭘 세우고 이것만이 전부가 아닌 것이죠. 고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고칩니까? 예수님만 남을 때까지 고치는 것. 이게 바로 개혁이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만 남을 때까지 버릴 거 버리고 가지칠 거 치고 자를 거 짧고 정말로 소중하고 중요한 거 예수님만 남을 때까지 그 불필요한 요소들은 다 없애버린 것. 이것이 바로 개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을 내주셔야만 하는 찢어지는 고통의 이별이 전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슬픔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혼인집 신랑 비유가 되는 거죠. 두 번째 비유, 생배 조각의 비유 16절입니다.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생배 조각을 근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야 이게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띄워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낡은 옷에 새 천 조각을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이것은 기운 것이 그 옷을 잡아당겨 더 많이 찢어지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거 다 이해되십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이해가 되는데 젊은 사람들 글쎄 젊다고 하면 어느 정도 해야 되나? 한 30대 이하는 저게 무슨 말이지 하고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옷에 왜 새 천 조각을 대?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겠습니까? 이건 이제 어려운 시절을 이제 배경을 하는 거죠. 지금이야 옷이 남아도는 시대고 오히려 지금이야 옷을 찢어서 입는 시대니까 저걸 가지고 만약에 젊은 사람들한테 얘기하려고 그러면 이해가 되기 어렵겠죠. 그러나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옷이 없던 시대고 옷이 귀한 시대고 하긴 뭐 그때까지 거슬러 가지 않았어도 저 때만 해도 70년대, 80년대 이때도 아마 어머니가 옷을 기워주시고 했던 것 같아요. 적당하게 대충 비슷한 색깔을 해가지고 기워주고 한 것 같은데 빨래를 빨고 나면 그게 새 천하고 옛날에 입던 옷하고 어울리지 않으니까 쭈그러지고 티가 나고 뭐 이렇게 되죠. 이게 바로 그걸 배경으로 하는 것입니다. 낡은 옷에 새 천 조각을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되면 그 기운 것이 그 옷을 잡아당겨 새 천하고 옛날 천하고 어울리지 않으니까 모양이 어그러지고 옷 매무새가 다 망가진다. 이제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날 버전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운동화를 만약에 깔창만 새 것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신기는 더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신발을 아예 바꿔줘야 되는데 그거 안 바꿔주고 깔창만 바꿔준다. 아니면 만약에 3년 전 스마트폰에 최신 앱을 깔면 이거 제대로 작동 안 할 수가 있습니다.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하고 같이 바꿔줘야 된다. 그게 언밸런스가 나면 이게 잘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16절 생배 조각 비유도 마찬가지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과 낡은 것이 어울리지가 않는다, 맞지가 않는다 하는 거죠. 낡은 옷으로 묘사되는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적인 모습과 생배 조각으로 묘사되고 있는 우리 주님의 복음은 절대로 조화를 이룰 수가 없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전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유대인들이 그렇게 형식만 갖추고 지키려고 하고 손들고 기도하고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했던 모습하고 예수님이 온 마음과 사랑을 담아서 진심으로 사람을 섬기고 사랑했던 그 모습과 어울릴 수가 있겠는가? 이 유대교의 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을 수가 있겠는가? 담을 수 없단 말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17절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뭐 이건 크게 어려운 비유가 아닐 것입니다. 가죽은 천연 상태에서는 부드럽고 보들보들합니다. 그러나 오래 쓰게 되면 수분이 빠지면서 굳어지고 얇아집니다. 제가 월요일 날 풋살을 합니다. 특별한 일이 없을 때 공을 차러 근처에 목사님들하고 차러 가면 목사님들이 이제 자랑을 하나씩 하죠. 신발 산 거 자랑하고 공 산 거 자랑하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보니까 이게 자랑도 내가 산 게 아니에요. 아들이 사줬다, 딸이 사줬다 이러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공을 샀는데 공이 확실히 다르더라고. 여러 번 찬 거는 계속 차서 가죽이 부드럽지가 않아요. 딱딱해. 공도 그래서 저야 잘 모르지만 잘 차는 사람들은 나가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드러운 거는 확실히 다르고 공도 저 발에다 잘 착착 감긴다 그러고 더 잘 나가기도 한다 그러고 그럽니다. 이게 새 가죽과 옛날 가죽이 차이가 그렇게 나는 거죠. 발효되지 않은 새 포도주는 가죽 부대에 넣어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발효가 되는 거죠. 차츰차츰 발효가 되면서 처음보다 부피가 더 팽창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축성이 있는 새 가죽 부대에 넣으면 이 새 가죽이 같이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팽창력을 견딜 수 있지만 헌 가죽 부대, 옛날 가죽 부대에 딱딱하고 늘어나지도 않는 가죽 부대 속에 새 포도주를 집어넣게 되면 안 되겠죠. 탄력성과 신축성이 없어서 새 포도주의 팽창력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터지게 된다.
이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가죽 부대가 터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에 담긴 내용물들, 포도주 다 쏟아지게 되고 부대도 버리게 되고 전부 못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이 새 부대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마음속에 담고 계획하고 세우고자 하셨던 참되고 바른 교회가 바로 새 부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복음, 이것은 새 포도주입니다. 능력 있는 새 포도주, 생명력이 있는 새 포도주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유대교라고 하는 이 옛 가죽부대 같은 낡은 가죽부대 같은 그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면 감당하겠습니까? 감당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형식만 따지고 모양만 내려고 하고 사람들 앞에 손만 들 줄 알았던 이것 속에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담겨지겠습니까? 안 담겨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2000년이 흐른 지금에는 2000년 동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땅에 교회를 허락하셨죠. 새로운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능력도 부어주셨습니다. 새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새 포도주를 담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시간이 지납니다. 아까 종교교육도 1500년 전에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로부터 지금은 또 긴 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21세기가 됐습니다. 지금의 우리 교회를 보시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전 세계 교회들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그 새 부대였던 그것들마저도 낡고 딱딱하게 변해버리고 말지는 않았을까? 이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시대에 지적하셨던 바리새인이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서 발견되었던 그 낡은 가죽 부대의 모습이 혹시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찬성교회 안에 이거 주님이 보셨을 때 받아들이시기 어려운 그러한 옛날의 모습이 주님이 책망하셨던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지금 혹시 우리 교회 안에 남아있지 않은가? 이 시대의 교회들 안에 그런 모습은 혹시 없는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 우리 현실에 적용이 필요한 것이죠. 이러한 한국교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신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민하던 사람들이 내린 몇 가지 결론들이 있습니다. 이 결론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을 수 있지만 한 세 가지 정도만 추려왔습니다. 그 첫 번째가 강단의 타락입니다. 강단의 타락은 설교의 타락을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강단의 타락은 신학의 빈곤과 부재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쉬운 말로 하면 목사님들이 신학 공부를 안 한다, 안 했다, 제대로 안 했다, 지금도 안 하고 있다 하는 말입니다. 꼭 알아야 할 교리들을 익히지 못한 것입니다. 저도 여기서 뭐 예외라고 말할 수는 없죠.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야 됩니다.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도 목사로서 보면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가?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풋이 없으니까 아웃풋이 늘 똑같은 것만 나가는 것입니다. 새로 들은 거, 새로 배운 거, 새로 내가 깨달은 거 이런 것들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 똑같은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설교해도 작년에 한 걸 만약에 올해 한다고 해도 다른 설교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없다. 그럼 이게 공부를 안 한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같은 말만 하게 된다. 반복 설교를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나타납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듣길 원하는 설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대의 필요에 맞는 설교를 하게 되고 그걸 하고 싶은 욕구에 목회자가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권의 흐름에 아부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큰 교회, 대형 교회 목회자들의 메시지도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복음과 닮은 유사 복음을 전하는 것도 여기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사 복음은 복음과 비슷하다는 말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갈라디아서가 이걸 잘 보여주는 거죠.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다른 복음입니다. 점 하나 차이가 나지만 엄청 다른 거죠. 70년대, 80년대 소위 고도성장 시기에 삼박자 축복, 삼박자 구원론 이런 게 있었습니다.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걸 힘차게 전했습니다. 누구라고 제가 딱히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물질의 복도 받고 몸까지 튼튼해진다. 이렇게 가르쳤죠. 다들 좋아합니다.
이게 바로 삼박자 축복, 삼박자 구원론입니다. 근데 이건 초대교회 당시 가이오란 개인을 향한 사도 요한의 바람입니다. 사도 요한의 기도였습니다. 영적 축복, 물질적 축복, 신체 건강을 분류해서 그렇게 요구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그렇게 나누기 너무 좋은 거죠. 적용하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다 그런 마음들이 있으니까. 전하기도 좋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좋고. 이런 것을 받고 싶은 마음에서 이 구절을 그렇게 편한 대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이게 다 무엇인가? 신학의 부재. 성경 해석을 잘못한 거죠. 이런 것이 곳곳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 것이죠. 신학 부재의 또 다른 모습이 무엇인가? 반지성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지성주의가 무엇입니까? 어릴 때, 저 때도 마찬가지였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질문을 하려고 하고 전사님한테 뭘 묻고 하면 뭐 묻지 마. 그냥 묻지 말고 믿어. 그냥 교회에서 가르치면 그냥 믿어.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죠. 따지면 좀 대드는 것 같기도 하고 나중에 그만 다 알아. 뭐 이렇게 하고 입 닫게 만들고.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묻지 말라고 하고 그냥 덮어놓고 믿어. 교회에서 가르치면 무조건 믿어. 아멘해. 이렇게 하니까 그냥 덮어놓고 믿고 덮는데 뭘 덮는가? 성경을 덮는 거예요. 성경을 덮어놓고 그럼 뭘 믿으란 말이에요? 펴놓고 믿어야죠. 따지면서 믿어야죠.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믿어야 되는 거죠. 안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깊이 있는 신앙을 갖기 어려워졌습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영적인 문맹이 되는 거죠. 글자는 다 읽는데 영적으로는 문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입니까? 절대로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지성을 주셨고 이성을 주신 것입니다.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저도 공부를 해보고 믿음을 가져보니까 배워야 깊이 있는 신앙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안 배우면 성경 안 읽고 경건서적 안 읽고 성경 공부 안 하면 깊이 있는 신앙의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얕은 물가에서만 노는 거죠.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성경도 깊이 읽으셔야 되고 성경 공부도 깊이 있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못하게 만든 거, 이게 바로 반지성주의가 된 것이죠. 이게 옳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들도 공부 안 하고 교회에서 안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자신이 교회에서 배우고 익힌 거하고 다르게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원론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교회에서의 삶과 세상에서의 삶이 다른 것이죠. 달라도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고 살게 된 것이죠. 제가 이전에도 설교할 때 구원파의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다락방 문제도 여기하고 다 연관된 교리적인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사람들은 뭡니까? 구원의 확신만 너무 강조한 나머지 성화적 삶에 대해서는 도외시하는 거예요. 이걸 무시한 거예요. 구원받은 걸로 그걸 끝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만 믿었으면 무슨 죄를 져도 상관없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심하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그게 가능할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로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무슨 짓을 해도 천국 간다고 말하는 거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은 맞지만 중요한 것이 빠졌습니다. 예수를 진짜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 어떻게 하게 됩니까? 내 삶을 드리게 되죠. 헌신을 하게 되죠. 사랑에서 나오는 결단이 있게 되죠. 삶의 변화가 없겠습니까? 그건 가짜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고 바르게 믿고 10년, 30년을 믿는데 삶의 변화가 없고 말이 거칠고 행동이 거칠고 사고방식이 거칠고 그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못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십시오. 내 속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하시는데 어떻게 사람이 안 변할 수가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교회를 30년을 다녔다고 하는데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기도가 어떻게 안 기뻐져요? 안 그렇습니까? 새해에는 달라지셔야 됩니다. 성경책만 들고 교회 오는 게 교회 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태도와 교회에 대한 태도와 교인들에 대한 자세가 달라져야 되는 거죠. 헌신과 결단이 없는 신앙인들을 참된 신앙인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누가 그렇게 불러줍니까? 그런 게 안 되는 것이 바로 이원론적인 삶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크게 두 번째,
고민해야 될 그러한 한국교회 문제들, 첫 번째가 강단의 타락이었고, 두 번째가 기복적인 신앙입니다. 기복신앙.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교회 나오면 다 집 사게 된다. 그래서 교회 갔더니 집사들이 많네. 집사들을 다 집 샀는가? 기복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자신의 욕구를 채워주는 도구로 여기는 신앙의 행태를 말합니다. 이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 신앙인가? 이 신앙이 얼마나 나쁜 신앙인가? 먼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왜곡하기 때문에 이 기복신앙은 나쁜 것입니다. 기복신앙은 하나님을 우리의 욕망을 이루어주는 도구로 전락시키는데, 이것은 창조주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필요를 시시때때로 채워주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램프의 요정 뭐죠? 진인가? 부르면 진이가 튀어나와서 주인님 원하는 대로 말씀하세요 들어주고,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또 기복신앙의 문제, 신앙의 목적이 변질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데, 기복신앙은 이것을 개인의 축복과 성공을 얻는 그러한 수단으로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참 악한 거예요. 또 하나는 실현 속에서 쉽게 무너집니다. 무엇이? 기복신앙이. 기복신앙을 붙잡고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기복신앙은 눈에 보이는 축복이 없을 때 심각한 신앙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헌금했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 제목 내고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하는데 왜 응답 안 해주죠? 왜 내 기도대로 안 들어줘?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생각이 들게 되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행위에 비례하는 복을 받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때부터 흔들리게 됩니다. 아, 이거 교회 나가도 소용없네. 내가 아픈데, 우리 가족이 아픈데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도 하나님 응답 안 하시네. 이거 소용없는 거 아닌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욥의 친구들처럼 고난을 단순히 불신앙의 결과로 해석하는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복신앙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기복신앙은 영적인 성숙을 방해합니다. 진정한 영적 성장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기복신앙은 오히려 외적인 축복에만 자꾸 신경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집을 넓혔는가? 차를 더 좋은 걸로 바꿨는가?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한다 그러면 그게 가당키나 한 것인가? 어디 성경에 그것을 가지고 축복이라고 말하는가? 구약시대 말고 신약시대에 와서도 그렇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어주는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성경 구절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가지고 붙잡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과 가르치는 사람들은 기복주의 신앙에 빠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이 기복주의 신앙은 공동체성을 해칩니다. 기복신앙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기복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내가 복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라 잘 되는 거예요. 다 개인주의적입니다. 나의 축복에만 집중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일단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자식들 잘 돼야 돼. 내 사업이 잘 돼야 돼. 내 직장 탄탄해야 돼. 이거 잘 되고 그 다음에 내 눈을 밖으로 돌려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와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부족해지기가 쉬운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본질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다면 이 심각한 기복신앙을 우리는 버려야 되는 거죠. 이거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을 것인가? 먼저는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우리 늘 얘기하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아닌 하나님 그 자체가 우리의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고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편 73편 25절 시작. 하늘에서는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만이 전부입니다. 예, 내게서 모든 것을 다 거두어 가셔도 내 속에 있는 신앙만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그러면 저는 삽니다. 이런 믿음이 실제로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게 참 신앙입니다. 그리고 기복신앙을 극복하려고 하면 또 하나, 고난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난이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나 불신앙의 결과가 아니라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신앙을 정결케 하시고 신앙의 성숙을 의도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숱하게 설교를 해도 삶에 적용을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바울을 보시라. 요셉도 마찬가지지만 욥도 마찬가지고 그들의 고난을 보시라. 그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더 깊어진 하나님과의 만남과 관계 속으로 들어간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았는가? 이건 우리에게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복의 의미를 재해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복이 무엇입니까? 물질적인 풍요나 성공만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복이 무엇인가? 성도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 앞에 받고 싶은 그런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이걸 가지고 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삼고 복으로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영적인 성장, 영적 성숙, 하나님 올 한 해 동안에 내게 복을 주세요. 영적인 성장을 허락해 주세요. 영적으로 좀 점프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이런 걸 한번 하나님 앞에 빌어보시면 어떨까요? 이웃을 섬길 수 있는 능력, 하나님, 내가 이웃에 대해서, 우리 교인들에 대해서 좀 무관심한 것 같은데 작년에는, 올해는 이런 마음이 좀 넓어지게 해주세요. 깊어지게 해주세요. 뜨거워지게 해주세요. 그런 복을 내게 허락해 주세요. 이게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복에 대한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건강해야만 복이 되고 물질의 복을 받아야 되고 이것만 가지고 자꾸 복으로 수치화해서 계량화하려고 하지 마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가 고쳐야 될 부분 세 번째, 직분에 대한 오해와 변질입니다. 직분이 변질됐습니다. 오해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불신자들 사이에, 교인들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를 회장 정도, CEO 정도로 생각하고 장로님들을 이사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말이나 될 법한 얘기인가? 잘못된 생각인 거죠. 평신도라고 하는 용어, 이거 카톨릭에서 온 것 같은데 이거 성경적인 용어가 실제로는 아닙니다. 교회 안에 평신도가 어디 있고 어디 제사장 계급이 따로 있습니까?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너희가 누굽니까? 다 포함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 목회자나 성도 모두가 다 포함됩니다. 성도 여러분, 제사장이 누굽니까? 제사장은 누굽니까? 그의 삶을 누군가를 대신하고자 할 때 그 사람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려지고자 할 때, 자기 자신을 누군가를 위해서 쓰여지고자 할 때 가치가 발생하는 인생, 그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나 혼자 잘나고 나 혼자 높아지고 나 혼자 인기 얻고 이 사람은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리려고 할 때 낮아지고 없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매자가 되고 중개자가 돼서 자기는 빠지고 이 둘 관계가 좋아지게 만드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 이 사람이 바로 제사장 아닙니까? 제사장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라지고 마는 존재예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자꾸만 내가 드러나고 싶어하고 내 위치가 나타나고 싶어하고 이런 모습이 있을 때 이 직분은 왜곡되고 변질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누구라도 다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타적일 때 제사장의 가치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러한 존재들인 것이죠. 주님이 앞서 걸으시고 신부인 교회를 따르도록 부르실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교회는 어떤 존재입니까? 고난받는 존재예요. 우리 속에 뭐가 있습니까? 복음이 있죠. 복음과 함께 축복을 받으라, 늘 이렇게 얘기하신 줄 아십니까? 안 그런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초청하시고 부르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성도들은 고난에 대한 이해도 다시 가지셔야 되고 축복에 대한 생각도 고치셔야 된다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직분 제도도 나아가서 이게 변질되지 않았습니까? 돈 주고 살 수도 있으며 자격도 안 되는데 장로를 세운다든지 권사나 안수집사 세우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한국교회 안에 많다 하는 얘기는 예전부터도 들려오고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행사할 때마다 꼭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세워서 행사를 좀 빛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모양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이처럼 신학의 부재로 인한 설교의 타락, 기복주의적 신앙, 직분제도의 변질과 같은 모습이 바로 현재의 세상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딱딱하게 변질된 주님 앞에서 책망받을 만한 이러한 교회 모습이 아니겠는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던 그 모습, 낡은 부대와 같은 모습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있을 것이고 우리 교회 안에도 없다고 말할 수 없을 텐데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바꿔 나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같이 고민하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따라서 새 은혜를 담아내야 하는 교회인 여러분과 저 우리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낡은 가죽 부대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다면 그분의 새로운 은혜 담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주 은혜를 주시고 매달 매일 은혜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나는 그릇인가, 이것을 생각하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정관념, 잘못된 신앙 습관 혹은 형식적인 교회 생활이 새 포도주와 같은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한 지 3주가 지난 우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 나는 낡은 가죽 부대가 아닌가? 이대로 있을 수는 없지 않은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의 새 은혜를 담을 수 있는 나는 정말 새 부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정말 새 가죽 부대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은 항상 충만한 생명력 있는 은혜를 준비하시고 나한테 부어주시려고 하고 준비하고 계신데 내가 준비가 안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고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서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 제 안에 있는 것들을, 낡은 것들을 내려놓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저를 좀 새롭게 해주세요. 주님의 새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게 해주세요. 성도 여러분, 좀 이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라고 마찬가지겠죠. 작년과 똑같은 목사 말고 좀 새로워진 목사,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증거할 수 있는 생명력 넘치는 목사, 영혼들을 더 사랑하는 목사, 그런 목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작년과 똑같은 성도로 지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매주마다 예비하시고 부어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되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바뀌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과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삶 속에서 필요한 새로운 은혜, 넘치는 생명력 넘치는 은총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새로운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게 부어지는, 그래서 그 생명력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이 험악한 세상을 힘있게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